인간의 역사를 여러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표현이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을 한 만큼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가 라고 할 때 성경의 표현 또 성경의 지적은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인간의 중심성에 기초한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갈등과 분쟁과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분쟁과 투쟁 속에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투쟁의 역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류 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갈등과 투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사실은 갈등과 투쟁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때부터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었다, 선악과를 먹었다 라고 핑계하고 갈등하는 일이 인류가 시작된 지점에서부터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한참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갈등과 분쟁,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동시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있는 그곳에는 어디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과 분쟁이 개인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면 그나마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고 개인과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에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 결국은 민족과 민족,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 분쟁, 갈등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개인의 그 갈등과 분쟁 속에는 그 가정이 정해둔, 또 하나님께서 정해둔 질서가 어긋나게 될 때, 그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령 장자에게 허락된 장자의 권한이 차남이거나 아니면 그 동생에게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또 그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를 받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에 대해서는, 이 상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이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문의 혈통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가장 먼저 어떤 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안에서 처음부터 승리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장자들은 기분 나쁘십니까? 집안마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장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어지는 권한이 집안마다 분위기가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장자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마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장자와 차자 또는 장자와 동생들의 신분을, 위치를 바꾸어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물론 장자의 잘못, 실수로 인하여서 바꾸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바꾸어 버리시는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곱과 에서, 그죠? 그리고 르우벤과 요셉, 장자와 차자 그리고 동생들의 신분이, 지위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누려야 할 권한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갈등이, 분쟁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나라 간에도 그런 이유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이 바로 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갈등과 투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창세기 14장의 말씀의 시작은 엘람 왕이라고 하는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이 연합군을 이룹니다. 그리고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 왕이 또 연합군을 이룹니다. 그런데 네 나라 왕이 이 5 나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끝이 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전쟁통에 도망을 쳐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의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당시에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 형식으로 아브라함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좀 맹위를 떨치는 맹주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를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준 거야. 그냥 이 소식만 전달해 주는 의미로 그냥 전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나름 아브라함이 힘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오늘 말씀 봉독한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또 자기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왕이 연합해서 이룬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군인들의 숫자가 몇 명요? 318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318명을 데리고 이 네 왕의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그죠? 네 왕이 연합을 해서 군대가 조직이 되었으니까 막강할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왕이 연합한 군대가 5 왕의 연합군을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초강력 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상대적으로 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아브라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승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많지 않은 숫자를 데리고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한 3가지 정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13절 말씀을 보면 도망자가 와서 아브라함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일행들을 바라볼 때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이라고 구별해서 불렀던 이유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뭔가 달랐던 거죠. 삶의 기준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른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아브라함 일행을 구별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저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 일행을 구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 군사들을 데리고 내 나라 연합군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망자가 아브라함을 부른 표현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적으로 열세인 이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가 주어진 존재입니다. 특별히 어떤 승리가 주어진 존재입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에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유는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318명이 무슨 군사력이 대단한 군사력입니까? 그렇다고 전략을 잘 세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밤에 공격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전술 전략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전술 전략 수준 아니겠어요? 밤에 공격한다. 누구나 한번 생각을 하고 시도해 볼 만한
전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특별한 뭐 전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318명이 무기를 가지고 가면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네 나라 연합군의 군사들과 싸워서 숫자도 부족하고 전술도 전략도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무기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 승리를 하였다라는 것을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말고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승리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할 때 아멘이 됩니다. 그죠?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주장이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동의가 되겠습니까? 인정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명하실 때가 있어.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 전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 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간접적으로 듣기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들을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진멸하라고, 전멸하라고, 그 진멸하는 대상자들 중에는 그 순진한 유아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죄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어린아이들도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왜 그런 전쟁을 명하셨을까? 신명기 20장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헤렘은 말하자면 전적 봉헌, 그리고 영원히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된 문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결국 죄에 넘어질까, 그래서 진멸하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치르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 목적도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신 경우도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땅에 죄악이 관응해서 죄가 많아서 심판을 하실 때 그때도 여러분 그 땅에 유화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다 진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의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것은 그 땅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공의로운 징계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의 여러 죄악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땅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미 암시해주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했고요. 신명기 9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봉독한 앞에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직 주시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고,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신명기 9장에는 그 땅을 주실 때, 차지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직함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를 행하여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렇듯 가나안 족속이 진멸의 심판을 당한 이유는 그들에게 심각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이유도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있지만 결국은 그 심판에,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승리는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현상으로만 또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그것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승리는 항상 신앙적이고 신학적 의미를 내포한 승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있지 않은 대목,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만 끝이 나지 않고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고백하게 합니다. 노래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 중반 이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게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수몰되고 나서 그 광경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모세의 노래가 고백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고백을 받아내신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도 또 노래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구약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승리는 이처럼 문자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온전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적이고 신학적 의미를 내포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 대한 승리까지 우리가 보면서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의 영적이든 어떤 의미든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승리를 어떤 자에게 주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그 전략과 전술과 군사력을 가지고 내 왕 연합군을 물리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중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훈련된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훈련된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준비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훈련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순종해서 그 길을 과감하게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겜 땅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단순히 군사적인 훈련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충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인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굳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전체 문맥의 흐름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왔다라고 말씀이 기록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구체적인 표현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을까? 이 표현 속에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어쨌든 당대 초강한 군사력을 가진 내 왕을 상대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318명의 수를 가지고. 이것을 그냥 318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 모든 걸 다 쳐다왔다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말하자면 특별히 훈련된, 요즘 표현으로 하면 UDT 정도 되겠죠. 우리 동네 특공대. 그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수 정예 부대가 갔기 때문에 그 초강한 군대를 상대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왔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전해져 오는 허구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이 특수부대가 가서 그 강한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 이 내용이 실제된 사실이라는 것을 이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더하기 이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준비가 결합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무모하게, 그냥 아무 준비되어지도 않고 그렇게 무대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도 잘 준비되고 군사적으로도 잘 준비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저자는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찾아왔구나라고 우리는 비교적 이 말씀을 보면 좀 그렇게 두렵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한 군사들과 싸워서 가지고 왔지만, 다시 찾아왔지만, 승리를 했지만 언제 이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침략을 해올지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1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앞으로도 어떤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믿음 안에서 준비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여러 성경 곳에서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더니 그 모든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고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내용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능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라 한다면 언제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믿음으로 훈련된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된 사람, 특별히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믿음으로 준비된 공동체가 세상을 뒤집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가 부족함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도로 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경건한 삶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딜 가나 언제든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너무나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 모든, 전부 100% 남김없이 완전히 온전히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는 부분적 승리가 아니고 완전한 승리,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모든 것을 회복하는, 완전히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만 구해온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절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100%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때 100% 전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부분적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어떤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지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승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승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승리는 주어집니다. 세 번째,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2025년 남은 한 달의 삶, 또 2026년 새해를 준비하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준비된 자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